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묵상하고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끄셨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앞으로의 계획에 여러 가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소선지서 이런 곳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사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그날과 같은 말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앞에 연단이 있고 이러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소선지서, 특별히 소선지서, 선지자들 전체가 다 자기가 알게 된, 그렇죠? 예언을 받은 혹은 환상을 본 이런 내용들을 쭉 쓴 거예요. 그게 선지서인 거고, 신약에 가면 요한계시록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딱 보이면 이거 말세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기본 컨셉이 뭐냐면요, 일단 전쟁입니다. 일단 전쟁이요. 그래서 큰 세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이 사단의 세력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에 관련된 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서금에서 끌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죠. 환난이 있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 남은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들, 특별히 묵시문학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큰 환난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을 3절에 말씀하시고요.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지형이 다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는요, 이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살았던 것과는 완전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광명한 것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주를 움직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큰 싸움이 나고 그래서 어떤 정말 시간에 어떤 공간에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조차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빛도 없고 광명한 것이 다 떠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자연적인 변화, 어떤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은 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또요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전쟁이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 환난이 일어나고 남은 자들이 있고 땅이 변하고 공간이 변하고 해와 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 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왕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썼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싶어 했고 자신의 왕의 위치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오늘 이 여호와의 날에 딱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오신다고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내 이야기했던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그 구원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사람들은 결국 이 여호와의 날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자들, 그 이긴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남은 자들이 승리한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서요?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원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맞아요. 예루살렘의 원래의 뜻은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그 이름에 걸맞게 뭐합니까? 다시 저주가 있지 않고 평안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전쟁을 견디기 힘들고 그 환난을 핍박을 박해를 견디기 힘들지라도 결국에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우리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이 스가랴서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이 멈추어져 있는 그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사람들을 권면해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목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걸 견디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야. 최후의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는 다 끝났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라도 멸망했고 저 성전 하나도 못 져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 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평안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다시 새로운 힘을 내는 겁니다. 결국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가랴 이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인 거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호와의 날이 완벽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즐길 걸 즐기고 이루고 싶은 걸 이루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심판주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여호와의 날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